오늘은 사사 드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 드보라 하면 우리가 여성이란 점에 주목해보고 여성이 어떻게 사사가 됐을까 우리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여성은 어떤 사람일까, 혹시 굉장히 힘이 세고 어깨가 다른 여성들보다 넓고 허벅지가 단단한 이런 여성이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어떤 점에서도 이 여성이 남성과 같이 힘이 세고 육체적으로 강인한 그런 여성이었다고 기록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영성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 뿐이에요. 사사시대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만 유일하게 전사가 아닌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모든 사사는 사사인 동시에 전사였어요. 그래서 싸움에 능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드보라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전투를 잘하는 사람을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런 어떤 명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택한 사람은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가 드보라 대신 싸움터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보면 바락더러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바락이 주저합니다. 주저해서 당신이 같이 가야 내가 싸움터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락이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드보라가 가라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왜 망설이고 주저했을까? 왜 드보라더러 같이 가자고 했을까?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시스라라고 하는 이 야빈의 장군과 싸우는 바락의 모습을 보면 그는 믿음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의 시대에는 독특한 리더십을 주셨어요. 한 사람 여성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사를 세우고, 또 한 사람에게는 용맹함과 전투 기술을 주셔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친 남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전사의 마음을 주셨고, 또 한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라가 잠들었을 때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적군을 해치우는, 정말 여성으로서는 보기 힘든 용기를 갖게 하셔서 이 세 사람이 야빈과 시스라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세 사람 중에서 바락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바락은 어떤 사람인가? 바락에게는 드보라는 조금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드보라더러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거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성이 리더십을 가졌을 때 그 밑에 바로 밑에서 두 번째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눌려서 좋지 못한 행동이나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조금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당신 위에 있는 리더십을 가진 여성보다 훨씬 뛰어난데 왜 당신이 그 밑에서 일하냐 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바락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놀랍죠.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드보라더러 전쟁터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드보라가 싸움을 잘해서 전쟁터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드보라가 힘이 세서 무거운 거라도 날라줘서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드보라는 싸움을 할 줄 몰라요. 힘도 세지 않아요. 그냥 여성입니다. 오히려 전쟁터에서 여성은 전쟁을 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왜 같이 가자고 한 것일까요? 군사적인 도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경건한 여인이 함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함께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전쟁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로 하여금 바르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자고 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바락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있어서 드보라 못지않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이 교통을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내가 리더십이냐 최고 리더십이냐 그렇지 못하냐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겸손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러 오는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바쁘신데, 목사님 지금 피곤하실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바쁘시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알아요. 저를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제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 요청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내 힘으로 안 되니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힘이 나겠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면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 하나님은 내 목소리는 안 들으실지 몰라도 목사님 기도는 들으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에서 저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의 마음을 제가 느끼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새벽 예배 때 생각나면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애하게 되면 기도 받으러 오세요. 연애가 얼마나 위험한 과정입니까? 기도 받아야 돼요. 연애가 끝날 때 기도 받으러 오세요. 연애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상처, 아픔이 마음에 남아서 다음 또 연애에 영향을 미쳐요. 그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실망과 좌절 때문에, 상처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기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칠 때, 또 오디션이 있을 때, 중대한 면접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내 힘으로 대충 하지 뭐 이런 생각을 버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기도 받으시고, 여러분이 싸워가는 싸움 여러분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는 거예요. 바락처럼 바락이 싸우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우린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강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 요청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락이 나가서 싸우려고 보니까 산 위에 진을 쳤는데 산 아래에 시스라가 이끄는 900대의 철병거가 준비되어 있어요. 철병거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 영화를 보셨다면 전쟁 영화 가운데 뭐 유명한 전쟁 영화 보면 탱크가 나오는 전쟁 영화가 있어요. 탱크 한 대가 보병 몇 명의 전투력을 가질까요? 여러분, 탱크 한 대가 보통 보병 한 개 중대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 한 대만 있으면 한 보병 50명 정도,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그냥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총 쏘고 덤벼도 소용없어요. 다 튕겨나가니까, 철갑에서. 철병거가 바로 고대시대는 이 탱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보병 50명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말을 달고 막 내달리면서 그 바퀴가 회전하는데 회전하는 바퀴에 칼날들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병거에 타고 있는 사람은 긴 창을 빼들고 쿡쿡 찌르고 다닙니다. 어떻게 이겨요? 속도에나 힘에나. 철병거가 한 대만 있으면 50명의 사람이 싸워도 겨우 이길지 말지예요. 근데 지금 철병거가 몇 대 있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수학을 잘합니다. 50 곱하기 900 하면 몇 명 정도의 지금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는 4만 5천 명.
근데 지금 바락은 몇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진치고 있습니까? 10,000명. 10,000명 데리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철병거만 900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철병거 외에도 군사들도 있어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900대의 철병거 플러스 알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싸움은 이길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나가라고 하니까 백성 데리고 나갔지만 전쟁을 하는 장수나 그 밑에서 전쟁을 하는 군사들의 마음은 정말 간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정말 두렵고 불안한 전쟁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패배가 확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드보라가 바락에 가서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바락과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고 그 철병거를 향하여 산 위에서 다름박질을 쳐 내려갑니다. 그리고 승리를 따내고 말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에 혼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스라 군대 안에서 명령 체계가 막 다 어그러진 것이죠. 전쟁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장수가 명령한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장수가 명령하는 명령이 듣질 않으니까 온통 다 혼란함에 빠지고, 반면에 바락의 군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적진을 향하여 다름박질 쳐서 내려가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철병거가 쓸모가 없어져서 장군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그렇게 중요하고 전투력이 강한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철병거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전쟁을 하기 전에 진짜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바락과 그의 군사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여기서 도망갈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다. 아무도 몰래 도망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누가 나랑 좀 눈이라도 마주쳐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속닥속닥해서 막 달려 내려갈 때 우리는 천천히 가다가 옆길로 빠지자, 뭐 이렇게 의논이라도 할 텐데 아무도 눈을 안 마주쳐 주네요. 내 마음속에는 막 두려움이 불일듯 일어나서 두렵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뒤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인생의 어떤 고비를 앞에 두고, 할 수 있다면 내가 여기서 이걸 안 할 수는 없을까? 돌아갈 수는 없을까? 숨을 수는 없을까? 다음 기회에 하면 안 될까? 등등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뒷걸음질 치려고 합니다.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육체가 부딪히고 칼과 칼이 부딪혀서 불꽃이 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진짜 전쟁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진짜 전쟁에서도 이기지 못합니다. 바락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켜쥐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탄은 은밀하게 우리 마음속에 숨어 들어와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칼과 칼이 부딪히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의 전쟁에서 이미 나에게 패배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내는 이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탄이 들어와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락의 훌륭한 점은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나더러 같이 가자고 하니
당신이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당신에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영광은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얻지 못할 바에야 내가 이렇게 애써서 전쟁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영광은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로 돌아가죠.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여인은 기지를 발휘해서 시스라를 죽이고 전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바락은 자기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통치하는 능력은 드보라에게 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은 야엘에게 줍니다. 바락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싸움의 주인공은 바락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도와줬는데 영광은 그 사람이 받고 정말 내가 결정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도 인정하는 말이나 칭찬의 말이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자라나고 놀라운 전사로 커갈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한순간 한순간 쌓여서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랑할 만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순간이 있다고 섭섭해하거나 왜 알아주지 못할까? 왜 내 영광을 다른 사람이 가로챌까? 여러분 마음에 아픈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하고 선한 일을 했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내공들을 더 많이 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음의 때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젊음의 때는 그것을 배워가는 사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이제 20대가 끝나고 30대가 되고 30대가 끝나고 40대가 되어갈 때 정말 그 나이에 걸맞는 위대한 전사가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는 아무 때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사가 되기를 바락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은 떨리고 우리의 손은 주저하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손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우린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